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아주 유년 시절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여기 잠깐 오늘 본문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뭐 좀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예수님이 좀 더 장성해서 한 12살쯤 돼서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뭐 마가에도 요한에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뭐 유년도 아니죠. 예수님이 말하시는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마 안겨서 애굽으로 갔다가 어쩌면 안겨서 애굽에서 돌아온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반대와 말살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반대 그리고 말살의 시도, 그것에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대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죠.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해요? 위협이 되니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협이 안 되면요 뭐 말살할 필요 없어요. 반대할 필요도 없어요. 별것도 아닌데 왜 신경을 씁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어린 아이 예수, 이 예수는요 헤롯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땅의 가장 강력한 권세자에게 위협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잡범한테는 현상금도 걸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흉악하든지 사회에 큰 해가 끼치고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현상금을 겁니다. 예수 어린 아이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도 위협이 된다 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어린아이, 어린 아기 예수 참 운명도 기구하여라. 불쌍하고 가련하여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되네. 지금 그렇게 가련한 예수, 어쩌면 애잔한 예수,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셔요. 지금 죽이려고, 누가?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땅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요 너무 큰 위협이 된 나머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게 할 만큼 그렇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그 강력한 왕 헤롯, 그 헤롯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아이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봤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예요. 구원할 자입니다. 그분이 나셔서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 아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이 왕은 어려서부터 만만치 않아요. 아니, 위협이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요,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아기를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제국의 그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러니 제국의 박해를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는 박해하지 않아요. 왜 로마의 황제들이 여기 있는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합니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적어도 그 당시에 헤롯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 이 예수,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이후부터요, 벌써 마태복음 시작,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좀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하얗고 예쁜 아기일 때부터 이 아이의 운명, 거기에는요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지는데, 어떤 그림자입니까? 십자가의 그림자가 이 아이의 삶 위에 벌써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따라다녀요. 세상은 이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걸 압니다. 반대해야 되고 말살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쩌면 이 어린아이 때부터 가련하고 애잔하고 예수님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짠한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 적어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위협이 되는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왕으로 나셨고 그 왕을 따르는 이들을 세상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현상금이 붙여진 채로 태어나셨어요. 머리에 현상금 붙었으니 그냥 둘 수는 없죠. 세상은 음모를 꾸며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꾸며놨는데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는 요셉에게 위협을 경고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에게 위협을 경고하고 간신히 베들레헴을 떠나 도망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 얘기하려고 너무 잔인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해서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여기 이런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면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 적어도 헤롯 왕 그리고 이 역사 안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딜 찾아도 없어요. 그런 기록도 없고 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없을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여기 있는 일은 그냥 마태가 꾸며낸 이야기이거니라고 상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갖는 생각,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요 뭔가 좀 허술한 추론이 그 밑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너무 몰라요. 인간의 잔혹함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권력의 폭력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 이 역사를, 이 일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 헤롯이 누군지를 먼저는 모르는 거예요. 헤롯은 뭐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요 자기의 권력에 뭔가 도전이 될 만한 것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몽땅 다 죽입니다. 어느 정도로 죽이냐면요 그냥 피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헤롯 이전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카비, 그래서 그 이후에 제사장들 계통해서 하스모니아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던 왕조 비슷한 게 있었어요. 헤롯이 왕이 되고서 그 사람들을 가만둔 줄 아셔요? 아니요. 하스모니아 왕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헤롯이 다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산헤드린, 그 공회죠. 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절반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자기 사람으로 심는 거예요. 다 죽여놓고 자기 앞에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아내 죽입니다. 자기의 장모님 죽입니다. 자기의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왜? 자기 아내가 하스모니아, 옛 왕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헤롯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 이전 왕조 하스모니아, 자기 아내, 그러니까 처가의 덕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처가덕 다 보고 나서요 그 처가를 그냥 몽땅 다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죽을 때 끔찍한 일 하나가 있었어요. 헤롯이 죽을 때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저명 인사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놔요. 모아놓고 뭐 했냐면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숨이 딱 끊어질 때, 내가 숨이 딱 끊어져서 내가 죽었다는 게 선포될 때, 그때 그 모아놓은 사람들 다 죽이래요. 왜 죽여요? 왜 죽여요? 예루살렘에 곡소리 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안 우는 거, 그건 너무 창피해요. 내가 죽으면 나라가 좀 들썩들썩 슬픔으로 울어야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왕창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선 다 죽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엔 통곡 소리가 들리겠죠. 헤롯이 죽어서 그것들을 듣겠습니까? 그거 듣지 못해요. 그래도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인간의 잔악함이, 인간의 그 잔악한 광기가 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니 제대로 파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베들레헴 아래에 있는 그 아이들을, 그 왕이 태어났다고, 애기 왕이 하나, 동방박사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죽일까? 이건 거짓말이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헤롯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헤롯이 그렇게 자기 죽을 때 사람들 모아놓고 죽인 이야기나, 자기 아내 죽인 이야기나, 하스모니아 그 왕조 다 처리한 일이나,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 반쯤 다 죽인 거 다 기록에 있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몽땅 다 죽인 이야기는 기록이 없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별일 아니라 그런 거예요. 헤롯이 죽인 일들에 비하면 이 아이들 죽이는 건 별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죽은 거예요? 2살 아래 꼬맹이들 죽은 거예요. 대단한 귀족들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왕조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가의 사람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2살 아래면 너무 많이, 대량 학살 아닙니까? 아니요, 대량 학살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과 그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들, 2살 아래 남자애들 죽였으면 사람들 예상은 한 30명 정도 죽였을 것 같아요. 30명? 꼬맹이들 30명 정도 죽인 거예요. 그건 헤롯이 벌여놨던 그 잔인한 학살들, 대량의 학살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 기록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정도일 겁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죠. 거기에 한 2,000명이 살았다고 칩시다. 2,000명이 살아요. 그러면 그냥 0세부터 50세까지만 살았다고 쳐요. 그러면 각 나이마다 몇 명이 사는 거죠? 각 나이마다 계산이 안 되나요?
2, 4, 4, 5, 4, 20, 400명이네요. 그죠? 아니죠. 40명이죠. 아니죠. 예, 40명이죠. 한 나이마다 40명씩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50세까지 하면 쭉 2,000명이 됩니다. 그러니 2살 아래면 40명이니까 80명이요. 2살 아래 80명을 죽였어요. 여자애만 죽였어요. 남자 빼고, 여자 빼고 남자만. 그럼 남자애는 한 40명쯤 됩니다. 한 40명쯤. 뭐 그게 좀 더 나이가 50살보다는 더 사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대충 계산해 보면 사람들이 그 당시 베들레헴 인구, 그리고 인구 분포 뭐 끼케야 비슷하게들 올라가겠죠. 거기에 남자아이 반 빼고, 그리고서 2살 아래 계산해 보면 거의 30명 정도. 별것도 아닌 꼬맹이들, 시골 촌동네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작은 성에 살고 있는 아이 20명 정도 죽인 건 티도 안 나요. 그러니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밑에 있었던 추론의 전제들, 그 전제들은 다 무너집니다. 헤롯에겐 그리 잔인한 일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40명 죽인 건 역사에 기록할 만한 거리도 안 됩니다. 아이를 여기서 죽여요. 헤롯은 그럴만합니까? 그럴만합니다. 내가 왕인데,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대요. 게다가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대요. 예루살렘에서 난대요. 그렇다면 헤롯 얼마든지 가서 아이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의 아슬아슬한 탈출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어린 아이를. 헤롯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예, 맞아요. 이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그리고 복음이 임한 그 첫 자리는 혼란의 자리예요. 폭력과 공포가 자리한 자리, 그곳에 왕이 태어나신 겁니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여기 그런 얘기는 없어요.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그럴 리가요. 여기에는 무슨 천사가 아주 부드럽게 노래하고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걸음마를 떼기 전에, 말을 배우기 전에서부터 그 머리에 현상금이 걸리는, 그런 아이에게도 현상금을 거는, 그래서 그 아이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는, 어쩌면 그런 야만의 세상, 그 폭력의 세상, 이 잔인한 세상에 왕이 오시는 겁니다. 이 비참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비참한 세상에 오시는 평강의 왕은 편안하게 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 폭력의 세상에서 불의 아래 있으면서요, 여기 오시는 구원자가 부드럽게, 정말로 쉽게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여기에 그냥 오셨다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요? 고통이, 그리고 폭력이, 그리고 잔인함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 우리의 염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절망, 거기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는 어디에 왔어요? 이런 세상에 오셨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잔인한 왕이 있는 세상에 평강의 왕이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은 그 모든 아픔들, 그리고 그 모든 추적들, 그리고 그 모든 불안들, 그 모든 슬픔들을 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왕이셔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마태는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3개를 인용합니다. 그 3개가 몽땅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좀 보시죠. 이제 도망치게 해요. 도망치게 하니 요셉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부터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그러면서 인용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들 애굽 그냥 키워드 두 개가 같아서 아무거나 갖다가 마태가 지금 가져다 놓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냥 단순히 검색한 거예요? 엑셀에다가 키워드 넣듯이 해서 그냥 찾아낸 겁니까? 여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요셉을 왜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셨을까요? 왜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유대의 왕 헤롯이 애굽까지는 어떻게 못합니다. 헤롯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아무데나 가도 되죠. 근데 또 아무데나 갈 수는 없습니다. 갈 때는 늘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외국 분들이 오셔요. 그러면 뭐 아무데나 가진 않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으로들 모이시죠. 소위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뭐 대림동 쪽에 많이 모이는 것처럼 인천에도 뭐죠? 그 아랍 계통 사람들은요 저쪽 송도 유원지 그쪽에 많이들 계십니다. 그쪽으로들 오셔요. 아니면 뭐 러시아 쪽 분들은요 이쪽 선악동 선악 뭐 그쪽에들 많이 사시죠. 우리 성도들이 알 겁니다. 자기 동네 쪽으로 가요. 유대인들은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옛날부터 그랬고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뭐 기록을 보면 그 애굽의 가장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라고 그 바닷가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적어도 이 시절에 한 100만은 살았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가 가기 좋아요. 왜?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어마어마한 힘들이 이 가나안 땅을 덮쳤을 때요. 어쩌면 자기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애굽이었어요. 국제적인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러니 숨어들기 좋아요. 그리고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유죠. 두 번째, 그냥 애굽으로 보내신 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했던 곳이요. 야곱 때부터 그랬어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그 큰 가뭄으로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피하게 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 있을 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냥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몽땅 다 죽이라는 명령, 모세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게 모세예요. 여기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이유죠. 애굽에 갑니다. 왕은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애굽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얘기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면 애굽이 불렀다는 건 아니요. 내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어요. 내 아들 이스라엘을 나는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이다 라고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그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 이야기에다 갖다 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키워드 두 개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마태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써요? 지금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처럼 이제 여기 이 예수, 이 왕은 이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낼 거예요. 참 이스라엘을 불러낼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을 만들 어쩌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 예수 그 왕의 모습을 마태는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예수는 구원할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불러내는 그 일을 감당해낼 겁니다 라고 지금 꾹꾹 눌러서 쓰는 거지 그냥 키워드 두 개 갖다 붙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 이 세상의 폭력과 그리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의 반대와 말살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맞아요. 그 모든 압박과 말살의 시도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에도 불구하고만은 아니에요. 불구하고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압박과 그 말살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함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신다고요? 맞죠. 여전히 그 압박과 폭력이 있으니 그것에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은 그 압박과 그 폭력, 그 말살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시련과 압박, 세상이 악한 것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때는, 그때는 그냥 뭐 제가 상상을 해보니 그래요. 열심히 손에 힘을 꽉 주고, 그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아니면 부딪혀서 해내야 되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생겨요. 근데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요,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단순히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랫입술을 꽉 깨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랫입술 꽉 깨물고, 이런 일들, 이런 악함 때문에 나는 이루어내야 돼요. 난 더 간절해지고, 나는 입술 더 깨물게 되고, 나는 이 일에 내 전심을 몽땅 다, 그리고 내 마음 모든 것들을 불살라야 되겠다라는, 어쩌면 그냥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내 모든 마음이 거기에 이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뭔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맞아요. 하지만 이 임마누엘은 여기와 상관없이, 그것과 불구하고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슬픔의 사람들, 슬픔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슬픔 때문에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어요. 평강의 왕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예수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그것 없으면 의미 없을 겁니다. 불의, 폭력, 그 아래서 쉬운 인생 사는 것, 그것은 의미 없어요. 우리 한번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삽니다. 이따가 우리 찬송할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디스가 아니죠. 그냥 이 모양의 세상, 이런 상황의 세상, 이 꼴의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다.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백성을 구원해낼 거예요. 그 다음 인용은 예레미야서 인용입니다. 헤롯이 결국은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러니 웁니다. 거기 인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것도 그냥 키워드 따진 거예요. 그냥 아이가 죽어서 운다. 베들레헴 근처에 눈물이 있다. 여기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라마가 베들레헴 바로 그 길이 라마입니다. 그 동네가. 그러니까 라마에서 울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 그러니까 분명히 라마에서도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죽은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있네. 그냥 그거 찾아서 키워드 검색해서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여러 도시들 넣고, 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죽어서 울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서칭하면서 그렇게 찾는 거죠. 베들레헴 옆에 동네 몇 개 쳐봐. 라마 아이 운다. 됐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금 마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왜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가져다 놓습니까? 그냥 아이가 죽어서 운다는 얘기는 성경에 많아요. 그거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울었다. 울었다. 마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이 인용의 말씀은요,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라마에서 울죠. 라마에서 웁니다. 라헬이 그 자녀 때문에 울어요. 왜 울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포로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도망가고 끌려가고 그 비참했던 그 피난길이 이 라마를 지나는 길이에요. 라마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라헬 야곱의 부인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이 자기 자손들이 끌려가고 죽어가는 것, 그거 보았어요. 라마에서 라헬이 울어요. 자기 자손들 때문에 울어요. 우리도 그런 노래 있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이런 거죠. 6.25 전쟁 나자마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방어선 퉁퉁퉁 서부전선 무너지면서 그 미아리 창동 그거 넘어오는 그 길에 탱크들 오고, 아니 그 전에는 피난민들 넘어오기 시작하고 그때예요. 그런 이야기들.
라마에서 울어요. 라마에서 라헬의 무덤이, 그 자손들이 피난가고 죽어가고 끌려가고 그렇게 내 동댕이 쳐지는 거 보면서 울었어요. 그 이야기를 쓰면서 그냥 그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울었지만 이젠 울지 않는다. 끌려갔던 그 아이들이 이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그 뒤에 이야기야. 돌아온다. 아이들 안고 돌아온다. 이제 너희들 돌아온다, 그 얘기야. 라마에서 슬피 울어요. 베들레헴 옆동네에서 엄마들은 웁니다. 마태가 꼭꼭 눌러서 쓰면 거예요. 헤롯이, 이 모진 왕이, 이 잔혹한 왕이, 이 욕심 많은 이 폭력의 왕이 여기 라마와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눈물, 그 눈물들을 빼냈어요. 예레미야의 그 말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눈물의 사건들을 다시 돌이키실 거라고. 이 폭력과 이 잔혹함을 뭘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그 이야기 쓰는 거지. 지금 키워드 몇 개 갖다가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여기서 지금 우겨대는 게 아니에요. 봐라, 뭐 이게 뭐 여기 있는 말씀 여기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눈물, 이 폭력, 이 아픔, 이 말살과 반대 시도, 이것 있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시는 뜻, 평강의 왕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구하고 더하기, 이 슬픔 어쩌면 때문에, 눈물 흘리기 때문에, 라헬이 눈물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악함에도 불구하고이기도 하고요, 악함 때문에 의로 사는 거예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로 삽니다. 맞아요. 하지만 악함 때문에 우리는 의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평강의 왕은 그렇게 오셔서요, 그냥 와서 자기의 능력이 대단하시고 자기가 의로우셔서 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의를 행하신다? 뭐 그것도 멋져요. 하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이 악함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때문에 주께서는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그 잔악함에서 무너지는 삶 때문에, 그것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마태가 꾹꾹 눌렀으면서 예레미야를 인용합니다.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이제 구원하신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스러워요. 라헬을, 그 무덤에 있는 라헬은 자기의 자손들이 끌려가는 걸 보며 웁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때조차도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이야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마태는 할 일이 많아요. 할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처음서부터 마태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절망적으로 보여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실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을,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가, 이 왕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마지막 인용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는데 유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왕이 됨을 듣고, 아킬레오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마태가 어거지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동네에 살게 됐어요. 그러니 나사렛 사람이죠. 뭐 나자리안 뭐 이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뭘 이룬 거예요? 무슨 이룬 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라고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대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예언이, 다윗에게서 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마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하는 일은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마태를 뭐 조금 비논리적인 사람처럼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칭한 것, 이거 비슷한 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뭐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나사렛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 한 가지가 뿌리에서 나온다 할 때 그 가지가
나지르예요. 나지르. 그래서 가지예요. 가지. 지금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왕이 날 것, 다윗의 가문에서 통치할 자가 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 가지가 뿌리에서 나올 거예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나지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나오는 사람은 가지예요. 나지르예요. 그러니 얘기가 하는 거죠.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왜 성경에도 이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나오는 거,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나지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렛에 살아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어거지지만 지금 마태가 지금 어거지를 부리는 건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태어날 아이는 늘 축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제 태어날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 아이는 늘 주 안에 살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축복하신 대로 이 아이는 어디에 살아요? 주 안에 삽니다. 이런 얘기예요. 안 웃기시죠? 이게 그 정도입니다. 나지르, 그러니까 나사렛.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마태의 열이죠. 열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찾으려는 열의가 있어요. 분명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나지르, 그냥 이새 뿌리에서 나지르가 나온다. 그 나지르가 왕이에요. 이 나지르가 구원자입니다. 그 봐라, 예수님이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냐.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의미는 있습니다. 맞아요. 나지르, 결국 그렇게 되었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마태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제 추측입니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을 누구예요? 여기 마태가 인용하면서는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선지자 단수입니다. 한 사람. 왜? 인용이 분명하니까. 호세아가 말한 거니까. 주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수, 그냥 호세아입니다. 예레미야를 인용할 때는 필요 없어요. 아예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를 얘기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 앞에 있는 선지자 호세아를 얘기할 때 그냥 선지자라면서 단수를 썼어요. 근데 여기 23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할 때, 이때 선지자는요 단수는 아닙니다. 복수예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도 알아요. 마태도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딱 이사야가 한 말을, 그러면 그냥 선지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게 애매한 걸 압니다. 알아요. 근데도 이 이야기를 써요. 하나씩 accumulate 하는 거죠. 그 논증을 하나하나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사야의 11장 1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지르가 난다고 그랬어요. 나지르, 나사렛. 비슷하네. 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이 나오는 왕은,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멸시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멸시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납비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고. 나사렛은 멸시받는 동네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나오는 메시아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거 아니야. 멸시를 받아 싫어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얼굴을 돌린다고, 그런 고난받는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했었어요. 그러니 봐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사렛 사람이라는 멸시받는 이름, 그 동네에 살지 않았냐. 메시아시다. 마태는 지금 그거 쓰고 싶은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그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그거 하나가 여기 있는 이 마태로 하여금은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찾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하나 뭐라도 이 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다. 여기 멸시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 보아도 고운 것 없고 그 삶은 질고를 많이 겪어서 상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고 멸시받은 나사렛 사람, 말씀하신 그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나사렛 사람 되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나시르, 그래서 보존된 자예요. 보존된 자, 남겨진 사람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고난받는 종, 그 보존된 자 나시르입니다. 어쩌면 이 나시르를 마태가 생각했다면, 마태는 벌써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스이로 보존하셨으나 사람들은 버리는 그 보존하는 자, 보존한 자, 하나님에게 보존된 자, 그 나스이르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셔요. 마태는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싶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임을 말하고 주고 싶어요. 뭐라도 성경에 있는 것들, 그래서 말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나사렛에 살았으니 나사리안,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이건 이미 하신 이야기예요. 어떻게? 고난받는 종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가지로, 그리고 또 정말로 멸시받고 천대받으나 구원하는 메시아,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예언하신 그대로 이분은 나사렛에 산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쩌면 이 말을 쓰면서 마태도 알아요. 조금은 바로 딱 인용할 만한 뭐가 없어요. 왜? 나사렛이라는 이야기가 동네 이름이 구약 성경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약을 읽고 또 구약에서 하나씩 내 주 이분이 내 관한 약속을 찾다 보면 마태는 뭐요? 선지자들로부터 하신 말씀이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삶의 자리 자체가, 그리고 그 나지르라는 이새의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라는 이야기가 보존된 자로서 정말로 사람에겐 버림받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그가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마태에게는 그냥 나사렛에 가셨다는 그것 하나로도 마음에 절절한 거예요. 그냥 왜 나사렛에 가셨을까? 왜 나사렛에 가셨을까? 왜 나사렛에서 사셨을까? 그냥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박해와 말살,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여기 있는 이 평강의 왕을 통해서 이루실 것, 마태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이분이 구원하신다, 이분이 구원자요, 이분이 구원하신다. 라마에서 라헬이 울었던 그 눈물을 보며 절망 가운데 슬퍼하지 말아라, 주께서 회복하신다. 나사렛, 여기 고난받는 종,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이 종이 정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분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바로 그 가지, 평강의 왕으로 세상 모두를 새롭게 다스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마태의 모든 지성과 자기의 열정이 담겨져서요, 우리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분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슬픈 이야기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이 이야기들 안에서도 마태는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기를, 이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이 끔찍함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끔찍한 일들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일 보일 때, 그거 불구하고 이루어 나갈 것, 꿈꾸는 것 훌륭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끔찍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끔찍한 상황에서 조금도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 내 삶의 아픔, 이 땅의 잔혹함을 보면서요, 그것들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훌륭해요.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돌파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어쩌면 더 훌륭합니다. 내가 그것을 불구하고 나갈 힘이 없을 때조차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그냥 단순히 불구하고는 아닙니다. 불구하고 안에는 그냥 여러 가능성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 어둠, 그 버림받음, 세상의 그 악함과 참혹함,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주님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그 나지르로, 보존된 자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나 세상에서는 버림받는 그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대요.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 거 훌륭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세상의 모든 폭력 때문에 나는 온유함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구원자로 살짝, 그죠? 그냥 아주 살짝 세상에 그냥 임마누엘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임마누엘 오신 분은 우리의 고난의 층층마다 어느 층에도 빈틈없이 몽땅 다 잠기셔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되셔서요, 모든 폭력을 다 감당하시고 잔혹함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아기 예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본, 그 죽음과 부활을 본 그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면서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예수가, 그런 왕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뜨거움, 아랫입술을 꽉 깨무는, 아까 너무 아랫입술 너무 세게 깨물었어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주를 따르는 그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태의 열정을 봅니다. 마태가 꼭꼭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전하려는 이 귀한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심어질 수 있도록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며 성령님의 감동과 뜨거움으로 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정말로 전하려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사 내 주를, 내 예수를,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되고 어찌 결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둠들, 아버지 안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나 주여, 주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악함과 아버지 안에 그 폭력 때문에 사람들은 주저앉으나 우리는 세상의 악함과 그 폭력 때문에 오히려 격려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